할렐루야, 아멘. 네, 목사님이 너무나 칭찬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예,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제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도원교회에서 오늘 주님이 선교지에서 나누는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모두 귀를 열고 성령이 교회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제가 한 2년 만에 우리 도원교회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들 다시 뵙게 되는 것 같고요. 잠깐 제가 실례 말씀 드려드릴게요. 제가 이제 그 무슬림촌에서 선교를 하다 보니까 막 양복이 없어요. 양복이 없어가지고 자켓을 좀 입고 왔는데 이걸 좀 벗고 해도 될까요, 목사님?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저희 선교지에서 선교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희 삶 가운데 또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주셨던 말씀을 저희 선교 보고와 함께 곁들여서 우리 도원교회 동역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7장 9절에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보았습니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먼저 이 일 후에 이 내용을 알려면 요한계시록 1장부터 그 전 내용을 대충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빠른 속도로 7장 그 전까지의 내용들을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들 혹시 요한계시록이 어떤 성경 말씀인지 혹시 아십니까? 그냥 우리가 늘상 듣기로는 무슨 심판, 재앙 이런 것들을 보통 갖고 있는데요. 1장 3절 말씀에 보면 정확히 나와 있어요.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들을 읽는 사람과 듣는 사람들과 그 안에 기록된 것들을 지키는 사람들은 뭐가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복이 있습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복을 줄 수 있는 말씀이세요. 이거를 굉장히 어렵고 두렵게 많이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성경 말씀에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써있는 대로 지키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역사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몇 개의 교회가 나와 있을까요? 요한계시록은 몇 개? 7개의 교회가 나와 있죠. 7개의 교회. 요한계시록의 배경을 보면 사도 요한이 천사에 예수님의 계시를 받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천사가 요한에게 들려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한 60년 정도 지난 그런 시대적 배경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AD 한 96년경에 반모삼이라는 곳에 유배되어서 사도 요한에게 나타났던 그런 계시를 작성한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런데 7개에 보내는 이 서신서 2장과 3절에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에베소 교회 또 7개 교회가 있죠. 사실은 이름은 중요치 않아요. 이름 중요치 않고 그 내용이 중요할 것 같아요. 7개 교회 에베소, 서가모, 저도 까먹었네요. 여기 올라오니까. 또 뭐가 있었죠? 네, 버가모,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우디게아 7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7교회가 처음에는 모두 칭찬을 받았어요. 하나님께. 그러나 그 서신서 내용 중반을 보면 교회들이 다 하나님께 질책을 받습니다. 다만 한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는 끝까지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3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까? 내가 내 행위들을 안다. 보라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아무도 그 문을 닫을 수가 없다. 이는 내가 힘이 약한 가운데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아멘. 교회가 세워져 있는 모든 곳에는 뭐가 있을까요? 천국 문이 있지요. 교회는 천국으로 가는 문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지 않은 분들은 이것이 천국으로 가는 문인지 그냥 교회 건물인지 알 수가 없어요. 누가 있어야 할까요? 문지기. 이것이 천국으로 가는 문이다라는 것을 알려줄 수 있는 문지기들이 있어야 해요. 그것은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크리스찬들, 믿음의 사람들, 도원교회 여러 분들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보고 이것이 천국의 문지를 알고 이것으로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빌라델피아 교회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이는 내가 힘이 약한 가운데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 그 뒷절에 보면요, 너를 하늘나라 나의 왕전의 기둥으로 삼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유일하게 야단맞지 않은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것을 맡겨지든지 간에 내가 힘이 없고 내가 돈이 없고 내가 물질이 없고 내가 능력이 없는 걸 이미 다 알고 있으세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천국 문의 문지기 역할을 할 때 우리가 하늘나라 기둥에 기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봐도 도원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2장과 3장은 이렇게 7개의 교회, 지금 60년이 지났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60년이 지났는데 그때도 이미 많은 교회들이 타락을 했어요. 7교회 중에 한 교회만 주님께 칭찬을 받았죠. 그런데 지금은 2000년이 지났습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그 이전과 더 다를까요? 그만큼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지키는 것은 힘드나 우리가 그것을 끝까지 지킬 때 하늘나라 모두 하나님 나라 궁전의 기둥이 되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4장에는 어떤 게 나오냐면요, 하늘나라 보좌에 있는 하나님의 모습과 하늘나라 보좌의 모습들이 그려지고 있고요, 5장에서는 어린 양이라는 양이 나와요. 그런데 이미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7개의 봉인된 봉인이 나오는데요, 그것을 열 수 있는 분은 오직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십니다. 이것이 6장까지의 말씀을 제가 빨리빨리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장면은 뭐냐면 7장에서 6장 마지막에서 6번째 봉인된 인까지 어린 양이 인을 열게 됩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것까지 하면 너무 길어서 제가 그것까지는 정하진 말씀을 안 드릴 것 같고요. 7장에 보면 이제 6번째 인을 연 후에 뭡니까? 이스라엘의 12자손의 한 족속에 12,000명씩 모두 14만 4천 명이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듣게 됩니다. 사도 요한이.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것이 이 일 후에 제가 한 가지만 더 덧붙여 말씀드리냐면요, 천국에 가서 그 모습을 본 곳은 우리 성경 중에는 사도 요한이 유일하죠. 그리고 거기에 구원을 받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 있는데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한 지파에 12,000명씩 모두 14만 4천 명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 모두에게 이방 족속들도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 즉 하나님 앞에 구원하심을 받은 자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다.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의 확신을 받으신다면 북한이 우리를 위협해도, 아무리 건강이 나를 위협해도, 물질이 나를 경제적으로 어렵게 해도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려 마음 먹었으면 반드시 여러분도 천국에 구원받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도 빠짐없이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신 장면이 끝난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이 일 후에라는 오늘 우리가 9절에서 읽었던 말씀이에요. 그렇게 14만 4천 명이, 이건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구원을 받게 되고, 그 일을 듣게 된 후에 사도 요한이 하나님 보좌 앞에 보니까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 종로나무를 가지고 하나님을 막 찬송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되게 재미있고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요.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읽을게요. 그때 장로들 가운데 하나가 내게 물었습니다. 이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 누구이며 또 어디에서 왔습니까? 하나님 천국 내에 있는 하나님 보좌 앞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종로나무 가지를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는데 거기 있던 장로, 24 장로 중에 한 명이 바로 사도 요한에게 묻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천국에 있는 사람이 아니죠. 지금 환상 가운데 천국으로 불려 올라가서
그 설명들을 보고 있는데 거기 천국에 있는 장로가 사도 요한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뭔가 순서가 잘못되었죠. 아마 장로가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을 굉장히 강조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농담식으로 사도 요한에게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대답이 역시 뭐일까요? 보면 14절에 보면 나는 여기서 사도 요한이고 그는 장로입니다. 그에게 대답했습니다. 내 주여 당신이 하십니다. 내 주여 당신이 하십니다. 그리고 그때 그가 내게 말했습니다. 이들은 큰 환난으로부터 나오는 사람들인데 그들은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의 옷을 씻어 희게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요한이 있는 곳은 어디죠? 천국이죠. 천국에 있죠. 천국 하늘나라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많은, 여기 우리 도원교에 있는 성도들 분들처럼 거기에 많은 분들이 하얀 옷을 입고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면 그분들은 이미 천국에 들어가신 분들이죠. 천국에 있는 분들이세요. 그랬는데 사도 요한이 거기 있는 장로에게 물어보니까 이분들은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이들은 환난으로부터 나온 사람들이다. 환난으로부터 나온 사람들이다. 오늘 제목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꿔서 말하자면 천국에 하늘나라 하나님 보좌 앞에 있을 수 있는 분들은 누구일까요? 환난으로부터 나온 사람들이다 라는 이야기가 돼요. 우리는 각자에게 전부 다 맡겨진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핍박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누구나 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옳게 받지 않고 그 고난을 통과하지 않으면 우리는 성경 말씀에 있는 그대로 볼 때 천국 그 자리에 하나님 앞에 있을 수가 없어요. 제 말씀이 아니라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말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또 하나가 있는데요. 14절 후반부에 보면 그들은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의 옷을 씻어 희게 했습니다. 어린 양의 피는 무슨 색일까요? 빨간색이죠. 근데 빨간색인데 빨간색으로 우리가 세탁을 하고 물을 들이면 무슨 색깔이 나올까요? 빨간색이죠. 여러분 미용실 가서 여기 빨간색으로 염색해 주세요. 그런데 만약에 흰색 나와봐요. 기분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안 좋죠. 돈 환불해 받고 거기 신고하면 됩니다. 근데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의 옷을 씻어 희게 했다라는 거야. 왜냐면 어린 양은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어린 양의 피는 우리의 죄를 모두 씻어서 우리의 죄를 희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어린 양의 피는 우리의 모든 더러움을 깨끗고 순결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여기 본문에 나온 것처럼 큰 환난으로부터 나오는 자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했는데요. 환난을 많이 겪었을 때에 우리의 옷들이 구멍이 나 있을까요? 안 나 있을까요? 구멍 나 있겠죠. 더럽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내가 십자가의 어려움을 받는데 내 옷, 내 신발이 깨끗해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성심성의를 다 일했다면 나중에 시간이 되어 천국 문턱 앞에 가서 예수님, 재판장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변호인은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나의 옷을 봤어. 내가 너에게 명령한 일들이 있는데 얘 많은 옷을 봤더니 야 명품 구찌에 핸드백 멋있는 거 야 구멍도 하나도 안 났어? 얘 내 일 안 했나 봐. 내 보혈의 피가 필요 없네. 그러면 우리가 보혈의 피를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씻김을 받지 못하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세상에 있을 땐 보기 좋을 거예요. 명품 옷 잘난 옷 고생 안 하고 명품 시계 아이들 좋은 학교 잘난 집 좋아. 그게 전부인지 알지. 그러나 때가 되어 천국 문 앞에 섰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변호인이 되실까요? 아닐까요? 아니야. 왜냐하면 그리스도도 보혈의 피가 필요 없을 정도로 나의 옷이 너무 깨끗하기 때문에. 이런 찬양이 있죠.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하나님과 아버지 품으로 가기 위해서는 보혈로 우리가 깨끗하게 씻김을 받아야
해요.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환난으로부터 나온 자들이 되어야 하고 나의 신발, 나의 옷, 나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인하여 낡고 해지게 되었을 때 비로소 천국 문턱 앞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시고 아이고 네가 나를 위해 정말 환난을 통과했구나. 네가 나를 위해 핍박을 받았고 고난을 받았어. 그래 나의 피로 너를 깨끗게 희게 해줄게. 비로소 나의 옷, 비로소 나의 구멍, 나의 신발 해줬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희고 깨끗하게 씻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15절에 보면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그분의 성전에서 밤낮으로 그분을 섬김으로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16절 계속 읽을게요. 그리고 그들이 다시는 굶거나 목마르지 않고 해나 그 어떤 열기로도 그들을 해치지 못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 맛있는 것을 먹어도 아침 먹으면 점심 되면 또 배가 고플까요? 안 고파요? 고프죠. 아침에 100만 원짜리 먹는다고 점심 배 안 고픕니까? 그래서 내가 돈이 너무 많아서 내가 오늘 아침 한 1000만 원짜리 한번 먹어봐야 되겠어. 이거 저녁까지 배가 안 고플 것 같아. 한번 먹어보세요. 점심 되면 벌써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날 거야. 근데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장막을 치시고 그 밑에 들어가면 우리가 다시는 배가 고프다 안 고프다? 목이 마르다 안 마르다? 안 마르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해나 그 어떤 열기로도 우리를 해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전제 조건이 있죠. 다시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씻김을 희게 해서 받음을 받은 사람만이 하늘나라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고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씻기고 희게 함을 받으려면 환난으로부터 나오는 즉 우리에게 모두 지어진 사명과 고난과 핍박 굳이 고난이라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저희 같은 경우도 굳이 하지 않아도 돼. 굳이 교회 청소하지 않아도 돼. 굳이 교회 화장실 청소하지 않아도 돼. 굳이 새벽기도 안 나가도 돼. 새벽기도 꼭 나가야 천국 갈까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새벽기도 꼭 나가야만 천국 갈까요? 주일 예배만 나오면 천국 갈까요? 집에 가서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굳이 선택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선택하는 것이 고난, 핍박,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길 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혹시 영상이 하나 준비가 됐는지 모르겠는데요. 1분짜리 영상이 하나 있을 거예요. 혹시 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배를 타고 올라가는 게 있는데 되셨으면 한번 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비가 엄청나게 오네요. 그치요? 이제야 여기 지금 어디에요? 폰티아나. 와 진짜 루아르비아 잖아. 비가 엄청나게 와요. 그쵸? 언니는 뭐예요? 언니는? 아이고 가까이. 우리가 반야 바깥에 해나 언니 자네. 네, 여기까지 해주셔도 될 것 같고요. 사실은 저 굳이 정글에 안 가도 돼요. 왜냐하면 저는 이미 무슬림촌에서 선교센터를 세웠고 거기에 고아원 아이들을 받아서 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사진 자료가 준비된지 모르겠지만 2년 전에 사진을 한 장 받았어요. 정글에 있는 교회를 짓다가 건축이 중단된 사진을 한 장, 이 사진을 받는 순간 2015년이죠. 2016년 9월 15일 날 저 사진을 받게 됐는데 저 사진을 받았을 때 성령님께서 저희에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곳에 가라. 성령님이 너무 재밌었어요. 좀 재밌으신 게 가라고 하고 돈을 딱 주시면 좋잖아요.
여비도 안 주시고 아무것도 안 주시고 뭐 계획도 안 세워주시고 그냥 가라.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 보면 7교회에 하시는 예수님의 천사의 말씀이 메시지가 다 틀립니다. 그러나 동일하게 반복되는 말씀이 있으세요. 귀 있는 자들이여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아무 대책 없이 정글에 가야 되겠다고 기도를 하고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준비를 하는 것은 없어요. 그냥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밖에. 그런데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음성을 주셨어요. 지금 저희 해나 제일 큰 첫째 아이인데 해나를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제물로 바쳐라. 나는 아브라함도 아닌데 나한테 이제 자칭 저는 산무 선교사거든요. 산무가 뭐냐면 소속 단체였고 파송교였고 고종 후원금 없는 산무. 그래서 산무 선교사지 별명이. 산무 선교사인데 왜 하필 그 여기 자비랑을 인도네시아까지 와서 하는 것도 충분한 고난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첫째까지 제물로 바치라 했을까? 그 전에 정글에 간다라고 했을 때 거기서 소식을 듣던 얘기가 뭐냐면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됐었고요. 공항에서 정글 밑에까지 4시간 차를 타고 가야 됐었고 정글 아래에서 그 깊숙한 정글까지 오토바이를 2시간, 3시간을 타고 산악용 오토바이를 3시간 타고 가야 된다라고 이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해나를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저는 보통 성격이 굉장히 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면 보통 뭐든지 즉시로 행해요. 근데 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말했을 때 3일 동안 주님께 제가 대답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침묵했어요. 제 아내에게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침묵했습니다. 근데 참 계속 물어보시더라고. 우리 같으면 그냥 삐져가지고 안 물어볼 만한데 계속 해나를 제물로 바쳐라. 해나를 제물로. 3일 동안 물어보시는 거예요. 3일 만에 제가 100개를 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시면 해나를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무슨 의미로 제물로 달라고 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그렇게 제가 음성을 주셨고 3일 동안 침묵하다가 제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제물로 드리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사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해나하고 저희 가족이 같이 오토바이 앞에서 찍은 사진이 제가 저기 자세히 보시면 해나 그 오토바이 탄 아이인데 거기에 이렇게 목도리로 끈으로 묶어놓은 게 보이실 거예요. 빨간색. 하나님께서 해나를 제물로 바치라는 얘기를 듣고 저희는 가기 전에 계획을 세웠어요. 제 아내하고 제가 아이 둘을 둘째 셋째를 제가 태우고 오선교사가 해나를 같이 타라. 왜냐하면 제물로 바치라는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첫째 해나하고 떨어지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생각에서 제가 하나님께서 제물로 해나를 달라고 생각했을 때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은 천국으로 데려가는 거 그거였어요. 그래서 절대로 해나하고 떨어지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계획을 짜고 갔는데 아시다시피 산악용 오토바이가 또 저희 해나가 허벅지가 되게 굵어요. 저 때도 굵었어요. 그래서 딱 갔는데 엄마하고 같이 태우기라고 갔는데 거기 오토바이 기사가 얘가 너무 커서 혼자 타야 됩니다. 만약에 엄마하고 같이 타게 되면 더 위험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저하고 오선교사는 해나를 붙잡고 계속 울었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몰랐죠. 저희들이 얘기하지 않았으니까. 오선교사 저와 하나님만 그거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저렇게 해나 이렇게 목도리 같은 걸로 해나를 꽉 묶고 저 산악용 오토바이를 타고 2시간 정글로 올라갔어요. 근데 아직까지 살아 있더라고요. 저희 첫째 딸은. 네. 하나님께서 어떤 의미로 그러지는 모르겠는데 저의 순종을 보셨던 것 같아요. 어쨌든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을 주님의 순종에 따라서 저희가 정글 사역이 시작됐고요. 영상이 하나 더 준비된지 모르겠는데 그 사역의 결과로 지난 1년 전이죠. 교회에서 예배하는 영상을 좀 틀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여기는 베드로교회고요. 1년 전에 도원교회에서 보내주신 헌금으로 교회가 없던 정글 마을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이 정글 마을에서 첫 번째로 성탄 예배를 드리는 모습입니다.
네,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고요. 그래서 교회가 생겼고 저 마을 아이들이 지금은 1년이 지났죠. 1년이 지나서 모든 마을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아이들이 찬송가를 부르고 또 여름이면 인도네시아 신학생들이 저기를 와서 여름 겨울방학 때 저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1년 전에 저에게 성령으로 말씀하셨어요. 사진 한 장 교회 건축이 중단된 사진을 보여주면서 그것을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라 생각을 하고 굳이 받지 않아도 되는 고난이라 생각을 하고 가지 않았다면 오늘 저렇게 저곳에 교회가 세워지지도 않았을 것이고 저기에 모여서 수없이 예배를 드리는 많은 정그린들이 예수님을 몰랐을 거예요. 지금도 성령님은 매일마다 우리 믿음의 동역자 도원교회 여러분들, 내가 나이가 많아, 나 다리 관절이야, 골다공증이야, 무릎 관절이야, 그래서 교회 가기 힘들어, 목사님 뭐 시키면 봉사하기 힘들어라고 굳이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나중에 천국 문턱에 갔을 때 예수님이 딱 옷을 보시고, 야, 너 아직 옷이 새 거네? 아직 나의 보혈의 피가 필요 없나 보다. 그러면 보혈의 피가 없으면 하나님 품으로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보혈이 없으면 아버지 품으로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지금은 이 세상에 살 때는 좋은 아파트, 좋은 차, 좋은 옷, 좋은 가방, 좋은 직장, 좋은 대학 좋아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께 지어주신 사명을 완수하지 않으시면 나중에 천국 문 앞에 가서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받을 수가 없어요. 저는 도움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일들을 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명령하신 사명들이 모두 있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그것은 누구에게나 맡겨진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신학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선교사 파송훈련도 받지 않았어요. 저는 고정훈을 받는 후원금도 없어요. 그리고 저는 공부도 잘 못했어요. 이렇게 학교 다닐 때 가출을 일삼았고요. 중학교 때부터 술도 먹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왜 저 같은 사람을 쓰시는지 가끔씩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굳이 나에게 안 줘도 되는 일들을 왜 나에게 주실까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냥 하나 자랑할 것은 그냥 뭐라 그럴까요? 돌쇠처럼 마님이 돌쇠야 부르면 돌쇠들이 왜요 마님 일어나요? 네 마님. 돌쇠야 네 마님. 그리고 마님께 달려가죠. 저는 도원교회 모든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돌쇠가 되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목사님이야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이 마지막 세대의 빌라델피아 교회가 돼서 천국문을 지키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감사.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칠게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도원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들,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나중에 천국에 만나서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받아 새 옷이 시게 되는 천국에 있는 자들이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